말씀 시편 133편 1절입니다. 시편 133편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다시 한번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뉴질랜드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 뉴질랜드 사역은 특별히 드레스디아스와 어드벤스 드레스디아스가 연속으로 있는 첫 모임이었어요. 사실 작년에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이런 모습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아프리카 가는 사정이 연기돼 가지고 못 가고 이번 뉴질랜드에서 시도했는데 역시나 좋았습니다. 역시나 좋았습니다. 어떻게 표현할죠? 축제, 잔치, 천국 잔치,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사역이었어요. 또 이 사역은 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팀워크를 이뤄서 한 사역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고 더 주님이 기뻐하시리라고 믿어요. 우리 교우님들, 또 한국의 죽전 우리 교우님들 그리고 TD 멤버들, 또 뉴질랜드 지난번 일기 때 받은 멤버들 이렇게 어우러져서 한판 벌리는 축제였어요. 성령 아래서 녹아지고 성령에 춤추고 방언 찬양하고 영에 찬양하고 성령 받고 방언 받고 말씀에 녹아지고 비전 제시에 흥분하고 다 그대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대단한 모임이었어요. 이런 모임을 함께 팀워크를 이뤄서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저는 일을 마치고 팀 멤버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팀워크를 주신 거 감사하고 좋은 팀 멤버들 보내주셔서 합심해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도저히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 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신묘막측하시다, 오묘하고 오묘하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상당히 부족한 것 같은데 또 부족했는데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부족함이 없이 아름답게 일을 마쳤어요. 하나님 조건을 만들어주시고 또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오늘 연합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연합해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첫째는 아름다운 연합은 비전에 일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연합은 비전에 일치가 있어야 된다. 사람은 두 사람만 모여도 의견이 달라요. 그래서 백인백색이다 그래요. 100사람이 100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주장이 중심인 사회는 다툼이 많아요. 싸움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신앙인은 각자 자기의 뜻, 자기의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찾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른,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다 하면 성도는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LHM 비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10번이고 100번이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살펴도 분명히 이것만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번에도 LHM 비전 아래 모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 사역할 수 있었어요. 이 시대에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 정말 복되고 복된 일입니다. 영원히 감사해도 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주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늦은 시대. 제가 교회 지도자들, 목사님을 만나서
이 시대 성령의 늦은 빛 시대입니다. 한 사람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성령의 늦은 빛 시대임을 지지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시대. 휘어져 추수하게 된 넓은들의 익은 곡식을 거둬들이는 시대. 참 신비해요. 오묘해요. 어떻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이것을 안다는 거, 이것을 알게 되는 거, 우리 사색 능력의 한계 바뀐 것임을 분명해요. 우리 생각으로, 우리 논리로 이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색 능력의 한계에 벗어난 것이다. 그런데 알게 된 것은 누가 알려주셨다? 오직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근데 이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놀라운 거죠. 이 비밀을 뭐라고 해요? 비밀의 영광. 비밀의 영광. 이 비밀의 영광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이 비밀의 영광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그 숨겨진 비밀이다. 숨겨진 영광이다. 라는 것이고요. 사도시대에 그 많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일꾼, 타침 일꾼들 중에 몇몇 안 되는 사도 그릇만 깨달은 예루살렘에 수만의 성령받은 크리스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몇백 안 되는 아주 소수만 깨달은 그 영광이 바로 비밀의 영광이다. 시대에 맞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 그 일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받는 영광, 그것이 비밀의 영광이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알았다는 것이 참 감사한 것이고요. 알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실 우리는 비록 상금을 바라고 일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한다는 일이 복된 일인 줄 깨달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거,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알아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에 사람들은 감사히 생각해요. 근데 그보다 더 큰 것이 주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 되는 것이 복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뉴질랜드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공항에서 여러 사람들이 만났어요. 여러 사람, 대략 20명 정도 공항에 모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앞에 앉으신 분이 목사님이었어요.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이 뉴질랜드에서 일어났던 어떤 그룹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그룹은 참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그런 그룹이었어요. 성령의 역사를 사모했고, 그래서 약 700일 매일 철야를 했다고 해요. 매일 700일 철야를 했는데 그 성령님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나타나셨겠어요. 그러니 그 교회는 자랑스러웠고, 목사님도 우리 교회가 최고다. 사실 그 정도면 최고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뭔가 문제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지 못하고 점점 쇠퇴해서 교회가 없어졌대요. 성령의 역사하셨는데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부분이죠. 그래서 교인들이 흩어지려고 했는데 현지인 교회가 대단한 성령의 부흥이 있었답니다. 그런 교회를 찾게 됐고, 그 교회는 미국 목사님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뉴질랜드 가서 목회하는 것인데 성령의 역사가 대단했대요. 그 교회 갔는데 그 교회도 오래되지 않아서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고, 교회는 있는데 만족하지 못한 이들 멤버들이 반은 나가고 반은 아직도 그 교회에 다니고 있고, 몇몇 나간 교인들이
나와 얘기하는 이 목사님 보고 우리 교회 개척해요. 이렇게 요청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성령 충만한 이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생각해 봤어요. 성령 충만한 이 사람들. 두 교회 다 문제는 무엇인가? 이런 사람들을 왜 수용하지 못할까라는 것도 생각해 봤어요. 제 결론은 두 가지로 생겨요. 하나는 말씀 부족과 비전 부족. 말씀 부족과 비전 부족.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도들을 받아서 교회가 혹은 지도자가 말씀으로 또 비전으로 바로 사역해서 올바른 신앙을 갖고 올바른 사역을 해야 할 책임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이 부재하다. 교회와 지도자가 올바른 신앙을 심어주기에 말씀 부족, 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기에 비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모습을 보면서 현대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보고 우리를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성도가 사명을 잊어버리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 당연합니다. 성령 충만 물론 필요해요. 성령 충만 절대적이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있어야 하는 것이 모든 성도에게는 성령 충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기초가 없고 비전이 없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오래 가지 않고 그런 것은 성령님이 원하지도 않아요. 말씀이 없이 성령 충만은 없어요. 또 비전 없는 성령 충만은 유지할 수 없어요. 말씀이 없이 성령 충만하면 이단으로 흐르고요. 비전이 없이 성령 충만하면 갈 길을 헤매게 돼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교회는 말씀으로는 열심인데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성령 충만한 역사는 일어나는데 말씀이 없어요. 이런 교회들은 비정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교회를 어떻게 보겠어요? 어찌 그것을 정상이라고 하겠어요? 성령님은 누구예요?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세요. 아무리 구호로는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랍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라고 외치지만은 실상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한데 말씀이 없는 교회라고 하면 어쩌면 그 말 자체가 모습입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교회에 성경이 있고 예배 설교가 있고 교회 프로그램 중에 성경 공부가 있는데 어떻게 말씀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까? 라고 지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씀이 없다라는 말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설교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있고 설교가 있고 성경 공부는 있으나 주님의 뜻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성경을 읽고 있으면서도 설교를 들으면서도 또 설교하는 사람도 성경 공부하면서도 정작 주님의 뜻은 모를 수 있다. 그런 교회는 혹은 그런 신자를 말씀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받아들이는데 주님의 뜻을 모른다. 말씀을 모른다. 우선 이런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영적으로 혼돈이 온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혼돈이 올 때 잡아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혼돈이 오니까 성령님인 줄 알고 악한 영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이런 사람에 의해서 성령의 사역이 왜곡되고 잘못 사용되어져서 더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것이 예언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지금 교계에 벌리고 있는 잘못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언만 잘못이 아니고 영적인 사역에 성령의 사역에서 말씀의 기초가 없으면 이런 혼돈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은 같이 가야 한다. 올바른 말씀은 반드시 성령 충만으로 이어져야 되고 올바른 성령 사역은 반드시 말씀 위에 서야 한다.
그래서 성령이 성도가 살아가는 성령이 성도가 살아가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말씀은 성도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매뉴얼이다. 중요한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말씀이 성도가 살아가는 능력이라고 하면 말씀은 성도가 가는 매뉴얼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상에서는 은혜를 받게 하고 양육받고 사역을 잘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천상에 가서는 주님으로부터 상급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역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에 우리 LHM이 성공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선 우리 LHM은 비전이 분명한 공동체입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요? 성령의 늦은 시대다. 또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요? 추수하는 시대다. 영혼 구원하는 시대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하는 대목에서 보면 이 시대는 추수하는 유능한 일꾼을 양육해서 파송해야 하는 시대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분명한 LHM 비전이고 이 시대의 비전인 줄 믿어요. 두 번째는 LHM은 전략이 분명한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전략이 분명한. 헤드쿼터로 한국과 미국과 북한에 센터가 세워져요. 이미 한국과 여기에 센터가 세워졌잖아요. 북한은 복음의 문이 열리면 바로 제가 들어가서 헤드쿼터 센터, LHM 센터를 하나 세우려고 하고요. 교회까지 세울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헤드쿼터에서 훈련원이 필요한데 특별히 북한의 지도자들이 많이 이질감이 있죠. 자유진영과 거의 70년 가까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잘 몰라요. 선교나 전도 전략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훈련시키는 것 참 중요해서 올해 경기도 북쪽에 훈련을 살려고 해요. 시작했어요. 선포했어요. 올해 살 거예요. 대략 3억에서 10억 사이. 돈 없어요. 모금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면 주님이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이번에 뉴질랜드 사역 보면서 암담하잖아요. 연락이 계속 오고 가고 하는 중에도 안개에 낀 것 같이 뿌옇고 분명하지 않고, 그런데 주님이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헤드쿼터 사역은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6대 6개 대륙에 센터를 대륙 센터를 세우는 거예요. 이미 아시아, 북미, 남미 센터가 세워졌고요. 오세아니아주는 작업 중에 있어요. 남은 곳은 아프리카와 유럽만 세우면 돼요. 이 센터 역할은 각국 센터, 그러니까 자기 대륙에 속해 있는 각국의 복음을 퍼뜨리기 위해서 각국의 센터를 세우기 위한 거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3차 사역은 각 나라들마다 센터를 세우면 주님 명하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LHM의 전략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LHM이 이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확실한 방편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확실한 도구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가 VTD잖아요. VTD 목적이 뭐라고요? 사랑의 크리스찬 지도자를 만드는 거. 이 코스에서 다루는 것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다루게 되죠.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성령 충만하면 사랑이 가능하죠. 두 번째는 어드밴스 VTD 레벨 1이에요. 어드밴스 VTD 레벨 1을 통해서 능력 있는 지도자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크리스찬의 능력을 다루게 되고요. 세 번째 어드밴스 VTD 레벨 2를 통해서는 열매 맺는 지도자를 목표로 합니다. 여기서는 신령한 은사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의 효율적인 사용을 다루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코스는 단기 코스로서 센터에서 효과적으로 불신자나 혹은 아직 비전을 모르는 사람들 모아서 훈련받게 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임받을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올해 우리가 하고 있는 하베스터스 트레이닝 스쿨이에요. 이 세대, 추수하는 시대에 필요한 일꾼을 양성하는 것으로 조직신학과 실천신학을 바탕으로 해요. 그 다음에 추수시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조명으로 보완한 신학을 공부하게 돼요. 이것이 우리 비전을 이룰 전략과 방편이에요. 한국에서 미국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고요. 세 번째로 칠레에서는 부분적으로 하고 있었고 이제 또 보완해서 이 과정을 다 하게 될 줄로 압니다. 뉴질랜드에서도 이제 시작하고 있고요. 이렇게 우리 주님이 주신 시대적 사명을 LHM 비전이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온 성도가 연합해서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압니다. 둘째는 아름다운 연합은 사역의 일치예요. 비전의 일치일 뿐만 아니라 사역이 일치돼야 돼요. 이번 뉴질랜드 사역을 보니까 한국에서 10명 정도, 또 미국에서 10명 정도, 현지에서 아마 10명 정도, 거의 팀 멤버 30명 정도가 모인 것 같아요. 이들 모두가 우리 LHM 멤버나 혹은 우리 LHM 사역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에게 맡겨진 임무를 각자 부서에서 잘 감당해 줬어요. 특별히 가장 사역에 돋보이는 분은 우리 강 장로님이셨어요. 나이는 제일 많으신데 제일 에너지가 많으셨어요. 제일 에너지가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저같이 좀 깨를 피울 만한 꾀쟁이들이요 꼼짝 못하고요. 꼼짝 못하고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고요. 정말 손이 닿는 모든 부분에 다 해주셔서 마지막 리프레시멘트 대작품까지 리프레시멘트 대작품까지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고요. 얼마나 본이 돼 주셨는지 몰라요.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요 열심히 뛰게 되었고요. 그래서요 정말 열악한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게 열매를 맺었어요. 우리가 밥을 해 먹고 청소 다 하면서 또 방도 부족해서 밖에 나가서 차로 몇 차는 밖에 나가서 자야 했고 이런저런 부족한 것이 우리 LA나 한국에서 진행하는 것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했어요. 많이 부족했어요. 그렇게 부족한 환경이었는데 열매 맺는 일에는 오히려 더 많이, 오히려 더 풍성하게, 더 강하게 역사했다라는 거예요. 비록 30여 명 팀 멤버로 모여서 섬겼지만은 그 사람들만 한 것도 아니죠. 한국, 미국에 있는 우리 LHM 멤버들이 기도로 또 물질 성원으로 힘을 합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도전받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가 계속해서 나가야 할 모습이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우리의 그 큰 꿈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어요. 결론을 말씀드려요.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정말 놀라운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의 첫째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경륜을 안다는 것이에요. 은혜의 둘째는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LHM 공동체를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의 세 번째는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전략과 방편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주님이 주신 대로 주님이 주신 물질, 주님이 주신 건강, 주님이 주신 시간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비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뛰면 돼요. 이번 뉴질랜드 사역처럼 말입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한번 갔다 오면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너무 강하게 들려서 벌써 우리 마치자마자, 아니 마치기도 전에 한 목사님은 그런 예언을 해요. 우리 뉴질랜드 내년에 온다고 계획되어 있지만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 한 번 더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 무슨 얘기하노? 그런데 끝나기 전에요. 벌써 우리 멤버들 사이에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중간에 한 번 더 가서 확실하게 우리 LHM 센터를 세우기 위해서 사역을 하고 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주님의 계획대로 하고 싶고요. 주님이 정해주시면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번 뉴질랜드 사역을 기감 삼아서 주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 주님이 이 시대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일에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해서 나는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칭찬하는 교회로 보여지기 원해요. 이것이 우리가 나갈 방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쓰며 애쓰면서 아름다운 작품을 남기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